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연합 예배 같이 드리니까 너무 반가운 얼굴들도 보고 참 이렇게 풍부하게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너무 좋고 기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그럼 우리 반가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옆에, 앞에, 뒤에 친구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주 더 싱그러워진 느낌이네요. 네, 우리 오늘 같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손과 발과 또 목소리와 입술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아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같이 2절로 찬양합니다. 내 모습 나 가진 것 모두 주가 주신 선물이네. 새 생명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겠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바위도 소리쳐 하늘도 노래해.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온 열방들 노래해.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찬양 드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기억하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리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를 사랑하기 위해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리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를 예배하기 위해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리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기 위해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리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우리를 지으셨고 또 죄에서 구원하셔서 정말 자유롭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번에는 에브리데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요.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젊잖아요. 우리 아직 청년들이잖아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좋죠? 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는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참 아름다워라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며 정말 우리에게 모든 은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높여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다시 한번 어둠의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의 빛을 주시고 어둠의 빛을 주시고 하늘에
삶의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온 세상이 주의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걸 기억합니다. 또 날마다 주시는 은혜 역시도 우리에게 흐른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세상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마음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요. 정말 내게 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자리를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내가 누릴 수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프라우스와 카리스가 함께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하나 되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함께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프라우스와 카리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잘해주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수들을 미워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미워하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밖에서 미워한다면 그 미움이 증오와 복수로 이어지지만 주님 안에서 미워한다면 그 미움이 긍휼함과 용서와 사랑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부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끝끝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청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영 목사님과 정보영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나서서 수고하는 셀장들과 찬양팀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어 믿음의 본이 되는 리더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고맙습니다. 네. 식사하고 오후 시간 졸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웃겨드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성문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묵상이요, 오늘까지 하면 벌써 3주차입니다. 처음 예레미야서 읽을 때는 어찌나 힘들던지 그때가 말씀 묵상의 첫 번째 위기였던 것 같아요. 더는 못 해먹겠다,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 라는 생각을요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가 읽기 어려운 이유는요, 그 내용이 심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예레미야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어떤 비유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서는 단순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울 만한 이야기를요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표현은 왜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손바닥을 맞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 참 읽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보고 오느라 조금 늦었지만 오늘 예레미야서의 배경과 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잡아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인 1장을 제외하고요 2장부터 4장 4절까지 차근차근 쭉 함께 읽어볼 건데요, 성경을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가 읽을 거니까 성경책 잘 펴두시고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이후에요 이스라엘이요 두 개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그런데 특별히 남유다는요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역사학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기는 그들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였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죠. 이 아수르는요 바벨론에게 또 패배하면서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는 거죠. 아유, 저 머저리 같은 것들 우상이나 숭배하면서 그러니 멸망하지 라는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고, 아수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너희들도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첫 번째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감히 그 어떤 나라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냐, 그리고 공격에 성공할 수 있겠냐, 이 성전에 감히 이방 사람들이 발 한번 디딜 수 있겠냐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에 오히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주전 626년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전 626년이 바로 예레미야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이지요. 그렇게 남유다는요 괜찮을 거야,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달라, 다윗의 언약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으니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등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로 너네 심판받을 거니까 지금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씨알이 맥히겠냐고요? 안 맥히는 거예요. 그렇게 626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딱 5년 뒤에 요시야라는 왕이 무슨 일을 행하냐면 성전을 청소해라 라고 명령해서 청소를 하다 보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겠구나 하면서 모든 제사장들과 많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모여서 말씀을 읽어라, 너희들이 공부하고 백성들에게 빨리 설파해라,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개혁이 쭉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5년 만에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됐고,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힘없이 히빌히빌 하다가 딱 진짜 5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 입장에서는 또 어떤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하는 아주 희망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 했어요?
너네 심판받을 거야. 너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씨알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쭉 흘러요. 근데 8년 뒤에 이 요시야 왕,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이 요시야 왕이요, 애굽과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패하게 하십니다. 그냥 패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이요, 전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요시야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요, 이 유다의 운명이 확 기울어 버립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위협받았는데요, 애굽 왕 느고가 보니까 이게 나한테 까불었던 요시야의 아들이니까 이 마음에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와서요, 그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친애굽파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돌아가요. 그렇게 세워진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왜냐하면 혈통이 없으니까 왕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서요, 거대한 토목 사업을 막 몰두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세워 나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애굽은 밑에서부터 쑥쑥쑥 올라오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거고, 아수르를 멸망했던 바벨론은 위에서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애굽과 바벨론이 쾅 충돌하는 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갈그스미스 사건입니다. 이때 전쟁을 꽝 치르는데요, 애굽이 바벨론에게 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유다를 포함한 모든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다가 주전 601년쯤에요, 애굽이 바벨론을 한번 탁 이긴 적이 있어요. 그때에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게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서 시도를 해요. 그런데 그 시도를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요, 그때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이것들 싹을 밟아버려야겠다 해서 친히 내려와서요, 다 점령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급 인사를요, 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게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입니다. 이때도 예레미야는 계속 같은 말을 외치면서 사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요, 친애굽이었던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다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요, 머리를 잘 못 쓰는 왕인 것 같아. 바벨론이 그렇게 힘이 세면 바벨론 편에 붙어야 되는데요, 바벨론을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요, 분노를 참지 않고 다시 한번 진격해버려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포위를 합니다. 삽시간에 끝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시간을 좀 질질 끄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포위 공격해서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요, 완벽하게 함락당하고 성전이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처참하게 두 눈이 뽑혀서 압송되고 그 아들들은 모두 다 처형당합니다. 성전과 왕궁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에 거하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은 더 이상 유다에 왕을 두지 않습니다. 바벨론 관할 지역으로 통합시켜 버리고요, 그들에게 협조하는 유다인을 총독으로 세워요. 그게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입니다.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사역은요, 별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과 상황을 통하여서 설명했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한 멸망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유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유다 왕국 백성들에게는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왜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먼저 멸망했습니다. 이후 남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어 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요, 자신들의 신앙을 모욕하는 것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온갖 핍박과 저주를 쏟아붓고 때리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남유다가 지은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생수는요, 이런 생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물, 즉 살아있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 그리고 그 밑에 구절에서 두 상태를 서로 대조하는데요, 흐르는 물이 있는가 반면 생수가 있는가 반면 웅덩이로 대표되는 고인물 혹은 죽은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흐르는 물이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거죠. 그에게로 가면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마르지 않으며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은 첫 번째 죄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으니 그것을 대체할 게 필요했고 스스로가 웅덩이를 판 거예요. 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생명을 모아두기 위해서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만 의존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내 힘으로 마실 수 있는 생명, 물을 보관하기 위해 웅덩이를 만들어 판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 웅덩이는 밑이 빠져 있다. 결코 물을 담아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같은 비슷한 표현이요, 2장 18절에 등장하는데요, 보실래요? 2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아멘. 백성이 시홀, 이거는요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 그 강물, 이것은 유브라데 강을 말해요.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 애굽과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애굽,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같은 열강의 힘에 기대어서 평안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예레미야 눈에는 물이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주변 강국과 친화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요, 정치적인 면에서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일관되게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의지하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요, 물이 나지 않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다는요, 더 이상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물이 풍성한 애굽과 아수르로 향하는 것입니다. 애정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나일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아니라 도우심을 구하면 언제든지 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반석에서도 물을 내 채워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흐르는 물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잡으려고 모아둘 수 없고 언제나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의 근원이신 그분께만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결코 꺼지지 않을 건데, 우리는 그 물을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모아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저장해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당시 남유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셨나요?
매일매일 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만나를 매일 주시지 않을까봐 이틀치 3일치를 모아두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나요? 다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류의 오랜 고집 중 하나가 하나님을 길들이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려는 시도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애정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길들이고 여러분 입맛에 맞게 조절하려는 시도를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데, 남유다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인데,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죄를요 죄라고 생각하지조차 않았습니다. 흐르는 물이신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에 가두려는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결코 고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담아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것이고 흘러야만 해요. 아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라, 이 아모스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당연히 흘러야 되는 거고, 흘러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 애정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흐르는 물이신 하나님을요 자꾸만 가두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와 임재를 매일 매순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저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감격과 순간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흘러야 하는 이 은혜를 내 안에 가득 담아놓고 나만 유지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 흐르는 임재를 매일 받아 누리고 주변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책망이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이유를요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보시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말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데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관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대요. 당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온통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에게 미혹됐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2장 20절에서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높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느라 몸을 굽혔다라고 고발까지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바알로 대비되는 이 세상의 부, 귀, 영화를 따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회개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2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아멘.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입니까? 에레미야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랐다라고 고발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난 그런 적이 없다, 난 더럽혀진 적도 없고 바알을 따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여기서부터는 김 목사 뇌피셜입니다. 역사적인 자료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정황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그들이 바알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요 노골적으로 숭배한 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 같은 거죠. 그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바알의 우상에게 가서 막 바알을 숭배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분명히 야훼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여전히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 유다인들은요 입으로는 야훼를 부르는데 마음속으로는 바알을 제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야훼를 불렀기 때문에 야훼를 섬기는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조물조물해서 바알의 형상처럼 만들어 놓아서 사실은 바알인데 나는 입으로는 야훼를 외치고 있으니 나는 야훼를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노골적으로 완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돌아서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오히려 상황은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야훼를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하면서도요, 실제 삶은 전혀 그러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이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비단 남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요, 매일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을 믿고요, 상황을 믿고요, 스펙을 믿고요, 돈을 믿고요, 건강을 믿는 모습들이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요, 2장 24절의 말씀처럼 발정기에 나귀가 막 발정이 나서 헐떡이면서 그 대상을 찾듯이 그들이 욕심에 헐떡이며 풍요한 복을 약속하는 바알과 우상에게 달려간다 라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책망해요. 근데 그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달랐던 거죠. 혹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돼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야 라고 듣지 않아야 되고, 이게 나의 이야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돈을 모으고 스펙을 쌓는 일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애써 위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백성들이요, 스스로 바알을 따른 적이 없다, 나는 더럽혀진 적이 없다 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가 또 한마디를 던져요. 23절 후반절인데요, 골짜기에 있는 내 길을 봐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교회 얼마 나갔는지를 봐, 네가 헌금을 얼마 있는지를 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돌아온 길을 보라는 거예요. 발자취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너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봐라, 니들이 행한 바가 너희의 신앙을 보여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가장 깊숙하게 흐르고 있는 내용을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야훼 신앙을 규정하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증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앞으로 읽으시면서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과 예레미야 사이의 갈등이기도 한 거예요. 다들 야훼를 부르니 야훼를 섬기나 보다, 예수를 부르니 예수를 믿는가 보다, 교회를 다니니 교회를 다니는가 보다,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을 믿는가 보다 라고 좋게 생각하며 살고 싶을 건데요,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바알에게 안기고 싶어서 헐떡거리는 암나귀와 같다라고 보인다고 이야기했고 외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속 확신이면 좋게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러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2장 3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얻으려고 그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행위로 번역된 단어는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길이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아름다운 길을 만들려고 사방팔방에 장식을 하고 꽃을 심어 가꾸듯 유다가 그들의 행실을 아름답게 가꾸고 치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무죄한 피, 결백주장 등을 볼 때 이 아름다운 치장에 관한 예레미야의 선포는요, 근본적으로 유다의 종교적 치장, 종교적 허례 허식을 겨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요, 사실 종교적인 열심은 가득했어요. 항상 제사 드리기에 급급했고 제사를 너무나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눈에 그것은요, 거칠애에 불과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는 사방에 묻어있기에 감출 수 없다라고 2장 34절에 이야기하죠. 이러한 표현들은 예레미야 시대에 가난한 이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변명한 바로 그 시대에 종교적 풍성함이 너무나 가득했던 그 시대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이들의 피 흘림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공존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자신의 길을 꾸미는 것이요, 종교적 열심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게 2장 25절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말씀입니다. 2장 3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무죄, 진노의 떠남 같은 표현들이 전형적으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은 이들이 고백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실제로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등 자신의 길을 막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종교적 허례허식에 가득 찬 일들을 하고 성전을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제 너희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그들의 옷자락에 뭐가 묻어 있었다고요? 가난한 자들의 피가 여전히 옷에 묻어 있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저 성전에 나와서 제사 한번 드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용서가 선포되어졌던 거예요. 비슷한 표현을요 7장 10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도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거짓된 신앙은요, 구원받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들을 막 난무하면서 내 삶과는 완전 괴리시켜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내 삶은 아무 관계없어, 즉 구원파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지 하면서 너무나 눈 한번 쉽게 질끈 감고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죄들을 또 반복해서 짓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아니면 난 하나님께 또 회개했으니까 괜찮아진 거야 라고 자위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예레미야서를 조금만 더 읽어가다 보면 3장 4절부터 5절에 완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3장 4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과 죄악을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짓는 죄들은 그냥 계속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리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의 지극히 성경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에서 끝없는 욕심이 드러나듯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다고 끊임없이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멋대로 해석해서 나에게 좋은 것,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용해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장 10절에 보면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정통적인 신앙 고백의 이면에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이면에요 줄어들지 않는 나의 욕망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사람은요 다름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들을 향하여서 사죄와 용서를 선포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종교와 욕망의 결합은 비단 예레미야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종교는 어느 시대 때나 존재했거든요. 이것은 아마 욕망의 성취 때문일 거예요. 노골적으로 욕망만 막 움켜쥐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런데 종교를 통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면요, 오히려 경건하고 거룩한 열심의 성취라고 칭송받곤 해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이 신앙 고백에 감추어서 내 욕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는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일주일에 몇 번 말씀을 묵상하느냐, 내가 몇 시간 기도하느냐가 내 종교를, 내 신앙을 확신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4장 1절부터 2절에 말하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증한 것을 버려라, 첫 번째. 두 번째, 흔들리지 말아라. 세 번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 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가증이라는 단어는 주로 레위기 11장에서 야훼께서 금지하신 동물들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돼지나 아니면 뱀장어 같은 것들. 이 의미가 확장돼서 하나님 백성을 더럽히는 이방 우상 역시 가증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표현은 우상들에게 적용돼요. 바알과 아세라로 점철되는 우상들이요. 본문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 라고 하는 표현 역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우상 숭배를 몰아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이 뭘 상징하는 신인지 알고 계시죠?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 신을 잘 믿으면 풍요로워진다. 나는 그 풍요를 갖고 싶다 하면 바알 신을 섬겼거든요. 풍요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과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결단은요, 현실의 삶에서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바알이 뭘 의미한다고요? 풍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풍요를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풍요와 안정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풍요라는 터진 웅덩이를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웅덩이를 해서 물을 모아놓지 않으면 곧 죽을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일상에요 난무하던 거짓 맹세와 관련이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작고 여기저기에서 열강에서 치이다 보니까 이 쉽지 않았죠. 공물을 매번 내야 되니까 가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돈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쩍 해놓고 아닌 척하면서 맹세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 나서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에게 주어야 될 마땅한 품삯을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받은 저당물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겉옷이나 맷돌, 그들이 하루 살 수 있는 그것도요 돌려주지 않았어요. 밭을 빼앗았고요, 이웃을 착취한 적이 없다라고 열심히 맹세하면서 살았어요. 이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는 삶이 너무나 팽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감의 세 번째 의미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는 맹세입니다. 맹세를 해라.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진실과 진리의 근거에 숨김없이 말하라 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맹세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의와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제다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웃과 마음을 같이하여 자신에게 대하듯 이웃을 대하는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웃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뭔가 하나님과 연관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깊은데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연관 짓냐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대하듯 대하는 것을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외모나 뇌물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내린 판결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웃과 정의롭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겁니다. 특히 가난한 이웃을 향한 올바른 이웃 사랑을 명령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라 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맹세해라 라면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게 하신 이유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좋아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게, 많은 땅을 줄게, 너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길 위해서 그를 택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내려온 거고 그게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평안이라는 우상, 혹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물질을 내려놓고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해요. 근데 이렇게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분명히 돈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평안을 내려놓으면요, 치러야 할 대가가 혹독할 겁니다. 그래서 휘청휘청하게 될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 즉 가난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이 방향과 같지 않다면요, 돌이키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난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11조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다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예레미야가 4장 3절부터 4절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라고 말해요. 묵은 땅은요, 오래도록 내팽겨진 땅이잖아요. 이를 갈아엎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랜 습관인 포기와 체념을 갈아엎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와 체념, 우리 가운데 있는 쓴 뿌리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본 말씀 아니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살아보려고 했는데 현실의 삶이 빡빡해서 또 포기했고, 또 현실의 삶에 너무나 두려움이 있어서 내려놨고 체념했던 우리의 그 낙심과 체념 그리고 포기를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는 명령 역시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고 있으면 꿈꾸는 소리처럼 이상주의자처럼 저를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상주의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뿐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이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했는데 회개하지 않자 결국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 에스더쯤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회복시키십니다. 이상 같나요? 아니요, 현실입니다. 4장 2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렇게 이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며 우상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냐면 나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고 열방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흔들림 없이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요, 이를 통해 열방이 야훼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구약의 본문들은 열방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행하는 진리,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이야말로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길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관건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정의와 공의의 행함이에요. 행함. 입술로 교회에서 야훼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과 일상에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훼께 돌아간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눈물 흘려서 백날 기도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상에 돌아가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게 살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겹도록 변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했던 거죠. 그들의 옷에는 가난한 자들의 죽인 피가 묻어 있었고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송사를 공정히 판결하지 않았죠.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번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으로 알아서 열심히 제사는 드렸어요. 종교적인 허례허식은 그 누구보다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피해는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느 때보다 윤택해졌죠. 한국교회만큼 윤택한 교회가 세상에 또 어딨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가난한 사람의 재판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큰 관심이 없어요. 얼마든지 예배는 드립니다. 얼마든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죠. 힘없는 이들의 억울함은요, 남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은 해요. 그들을 계속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요, 관심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신앙 공동체가 잘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한번 잘못 나섰다가 혹시 우리의 삶이 더 불편해질까봐 염려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르는 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선은 베풀지만 구조나 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처럼 뛰어들지 않는 거죠. 삼자의 입장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리와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제목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의, 공의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2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자를 변호하는 것, 무죄한 피를 흐르지 않게 하는 것,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적인 거 중요하죠. 윤리적 행동, 특히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 정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분리시켜요. 영성이요,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정의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영성과요, 사회 경제적인 정의와 공의는요,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마치 예레미야 책망에도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만들어냈던 유다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정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길은요, 정의와 공의의 길이어야만 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말씀만 읽으면서 살라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가난한 자들을 변호해주고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이득이 있다면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애정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속 물질의 우상, 나라는 우상, 아니면 평안이라는 우상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두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을 살아내세요. 이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기경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면 가능합니다. 진정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그 힘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대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누리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마치 이상주의와 같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생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상주의자이자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 2절 가사를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성문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우상들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말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삶으로 맹세하도록 주님, 나의 삶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저 종교적 허례허식으로 내 길을 꾸미는 데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속 두려운 마음 없애주시고 내 마음속 굳은 땅을 기경시켜 주시고 내 마음속 겉껍질을 할례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믿고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차곡차곡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전체의 숲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비전들과 목적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 하나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 나 하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음을,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아파하고 피 흘리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는 우상, 내 마음속 가지고 있는 풍요라는 우상, 내 마음속 가지고 있는 물질과 스펙과 여러 것들의 우상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여전히 웅덩이를 파내고 그곳에 물을 모으길 원하지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멈추고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서 꿈꾸는 자들로 세상은 이상주의자들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현실주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단과 각오 수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투하는 이들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신에게 나아가 당신의 임재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여러 우상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 두려워 떨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임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을 내어주는, 또한 이 세상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피 흘리는 자들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문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정의와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삶 살아가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프라우스 청년들 광고 따로 없으신가요?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GKS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예배 잘 드리세요. 잘 가세요. 네, 잘 가세요. 저희 그러면 카리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화목한 기도에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9시부터 9시 30분간 이제 9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간 줌으로 모입니다. 또한 매노아 기도회 있습니다. 금요일 8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 20분간 기도로 모입니다. 그 선교 헌금 오늘 드립니다. 혹시 못 드리신 분들은 나가실 때 뒤에 놓여 있는 헌금 바구니에 드리실 수 있습니다. 선교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저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드조와 그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팀한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가족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로 너무 빡세게 했나 봐요. 왜냐면 제 동기가 또 왔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은 진짜 너무 특별하게 자기소개를 준비하셨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잠시만 나와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함은 변선재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 이름은 변선재고 나이는 32살입니다. 평택에서 나고 자랐고 그리고 지금은 수원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좀 이 교회라는 곳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와보지 못했던 게 주말에 이렇게 좀 근무를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환경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못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번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한번 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와본 김에 좀 말씀 듣고 좀 배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새가족 오셔서 6주간의 교육을 6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신 우리 변승환 형제님 오늘 수료식 축하를 하려 죄송해요 지금 멘탈이 무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승환 형제님 잠시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승환 형제님은 정현셀로 배치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는 이렇다고 하시는데 혹시 네. 제 이름은 변승환이고요. 네. 오늘 오신 분도 같은 성이라서 반갑고 또 여기 제 이름이랑 같은 분이 있는 형제님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헷갈릴 텐데 이제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는 그래도 좀 됐는데 아직 남한테 이제 지금은 본보기가 될 만큼 이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다 같이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환영 찬양 불러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오자 아시죠? 같이 환영.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리스 주보팀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화요일에 말씀 퀴즈를 올렸는데 다들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에는요, 승모 형제랑 연아 형제가 어떡해, 연아 자매가 네, 자매가 맞춰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은혜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뽑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연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매주 화요일날 올라올 예정이니까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많이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사항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성은 셀은 오늘 김성은 셀장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출석을 못 하셨어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래서 아나영 셀에 같이 우리 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영 셀 어디서 모이죠? 새가족실? 저쪽 구석탱이 제일 더운데? 네, 저쪽 제일 구석 제일 끝에 제일 더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모이겠습니다. 네. 자, 더 광고하실 사항 없으시죠? 그리고 저희 수련회 신청 이제 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사 준비를 위해서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